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 네 번째 시간으로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함께 주의 말씀을 사모여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또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귀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자라 아름다운 열매 맺음으로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정원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건 좋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고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이 천국이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그 무엇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이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그냥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러한 개념에서 이 천국을 통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너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치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삶의 주인이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천국은 죽어서 그냥 가는 곳으로만 여긴다고 한다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공허함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국, 비록 우리 연약함과 또 제한성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영원하며 생명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첫 번째는 뭡니까? 나의 죽음과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그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 24절 말씀을 양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24절 첫 번째 질문에 보면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4개의 땅이 있었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이 있어요. 그 밭에 뿌려진 씨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좋은 씨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또 강조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 생명이 땅에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 자녀들의 삶과 교우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들에게 말씀을 뿌린다라는 것, 이것은 뭡니까? 그 말씀에 무엇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씨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뿌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좋은 씨를 어디에 뿌립니까? 자신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천국이 어떻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태복음에는 5개의 강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중요한 디스코시스 또는 설교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13장은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장으로서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사람과 천국을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씨는 그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헬라어로 보나 히브리어로 보나 그 안에 있는 어떤 생명력을 뜻하고 있고, 또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밀밭에 씨 뿌리시는 분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위에 뭐를 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가.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가 뭐를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덧 뿌렸다라는 것이, 뿌려진 데다가 덧 뿌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독을 품고 있는데 이 밀밭에 뿌려진 가라지와 밀은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밀의 뿌리와 엉켜서 농부들이 추수할 때까지 소위 이 가라지 또는 독보리라고 하는 이것을 내버려 둔다라고 해요. 그리고 농부가 그 줄기를 잡아 뽑아 버리게 되면 뭐까지 뽑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밀까지 같이 뽑히기 때문에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천국은 씨를 뿌리는 자 대신 예수님과 같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까지 사탄 마귀의 가라지를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허락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추수할 때가 반드시 있고 그때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간 이 땅 가운데 뭐 하기를 허락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까?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시나 반드시 뭐 한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다. 거둘 때가 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는가? 그러나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8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또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크게 봤을 때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데 사회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데 왜 가만 계시지? 지금 당장 왜 심판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뭐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밀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천국은 그러한 인내를 갖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다. 그런데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심판은 있다. 그때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정하시고 그때 심판하시는 것이고 인내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이시지 인자가 풍부하셔서 그러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그러면 36절부터 43절까지 읽고 여기 보면은 빈칸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맞게 적으셨는지 틀리게 적으셨는지 뭐 검사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까 목사님 시편 몇 108편 8절. 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아마 예수님을 뜻하겠죠. 또 밭은 세상을 뜻하겠죠. 그리고 좋은 씨는 뭐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말씀이라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라지는 사탄이 뿌린 것들이니까 악한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뭐 마귀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을 이야기하겠죠. 또 추수꾼은 천사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 이러한 개념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본다고 한다면은 좋은 곡식이나 나쁜 곡식이나 어떻습니까? 이삭을 맺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삭을 맺고 나면 그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좋은 씨를 먼저 우리 내면에 말씀, 우리가 이 밭이 세상이기도 하고 우리 삶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곡식 씨가 우리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뿌려지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바뀌질 않아요. 또 삶이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그 좋은 씨가 우리 내면의 그 밭에 잘 뿌려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이 바뀌고 또 삶이 바뀌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입에서 나오는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잠언 18장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결국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가 결정됩니까? 말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말도 어떻게 됩니까? 불편한 말만 나와요. 근데 마음이 감사하면 감사한 말만 나오고, 마음에 불안과 또 짜증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말에 뭐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과 짜증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씨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 교회의 밭을, 가정의 밭을, 다음 세대의 밭을 잘 가꾸는 것. 그럴 때 뭐가 바뀝니까?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결국 성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가가 어떻게 가꾸어졌는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그릇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말그릇이, 그러니까 말을 담고 있는 그릇을 마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상냥하고 자상하게 때론 꼼짝달싹 못할 만큼 강력하게 말해도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생각이란 이미 만들어진 길을 따라 흐르게 되어 있어서 다르게 생각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사실을 잃어버린다. 말을 더 잘하면, 힘으로 억압하면
상대방의 오랜된 믿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미 생각이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져서 마치 물이 흐르듯, 이미 길이 난 쪽으로 물이 흐르듯, 우리의 생각도 사실 우리의 많은 경험과 지식과 또 그동안 해왔던 삶의 그 방향에 따라서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계속 그 길로 흐르듯이 우리 생각이란 이미 만들어진 길을 따라 흐르게 되어 있어서 이 길을 다르게 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씨앗, 다른 말로 말씀의 씨앗, 이 씨앗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완전히 180도 바꾸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그 길에 계속적으로 흐르는 그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그 길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길, 나에게 익숙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그런데 내 말과 힘으로 억압하면 상대방이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걸어오고 또 결정이었던 그 길이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으로 억압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오래된 믿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만 가능합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갈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만들어온 그 길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옳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라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고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의 말의 열매가 아름답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고 또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의 말 그릇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저는 이 좋은 씨도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또 우리가 잘 가꾸어 감으로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것, 삶이 바뀌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묵상의 삶이며 기도의 삶이며 영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한번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으로 가서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하두수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이 가라지를 뽑으려는 종들에게 집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둬라. 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이유가
곡식을 다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지와 밀은 이미 엉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뭐가 뽑힐 수 있어요? 밀의 뿌리가, 곡식의 그 뿌리가 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 사실 적지 않은 분들이 같이 엉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가라지고 누가 곡식인지 사실 어떻게 알아요? 시간이 지나. 그러니까요. 시골에서 자라서 같이 자라요. 같이 자라서 저 이렇게 작을 때는 뽑기가 힘드니까 좀 어느 정도 크면은 틀려지거든요. 이게 피라고 그러잖아요. 그 피하고 그 곡식하고 이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다 컸을 때 뽑잖아요. 어렸을 때 뽑으면 근데 결국은 표가 나더라고요. 피하고. 예. 그래서 그거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합니까? 심판은 주인이 하신다는 것이죠. 심판주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추수는 주님의 몫이지 우리가 정지할 아무런 권한도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알곡과 가라지는 결국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다고요?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드러나질 않았는데 우리가 어슴하고 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 권한 우리가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주님의 몫인데.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실체는 반드시 드러나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심판할 때가 아니고 은혜의 때이며 기다림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뭐 해야 합니까?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죄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리고 복음의 그 사역을 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다 달랐어요. 한번 그러한 개념에서 이 네 가지의 그 땅 비유, 마음밭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이해가 달랐고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달랐고 또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도 크게 보면 바리새인, 아주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고 사두개인, 종교적이나 너무나 정치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열심당, 아주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있었고 에스네파, 숨어서 저기 광야 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주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크게 보면 이렇게 네 부류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에스네파로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은 이들의 갖고 있었던 천국과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달랐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마지막 한 2-3년 동안 그 마사다 전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7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네 부류로 나눠서 기대했던 천국과 메시아는 어땠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세워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였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네 부류로 나뉘어서 바랬었던 천국과 메시아는 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심으신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자랐습니까? 교회가 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교회는 세워지고 있죠. 그러므로 이 알곡 또는 곡식과 또 밀이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드러나게 되어 왔었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마치 제가 얼마 전 설교 시간에 마가를 비유를 들어서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헌신을 잊지 못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도망갔었던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바울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바나바랑 다퉜다가 그 선교가 나뉘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그의 삶 속에서 바나바의 그 격려와 사랑을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마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 찾았었던 인물이었으며 동시에 베드로가 찾아서 그에게 통역관이 되어 주었고 또 베드로를 통해 들었던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님께서 마가의 삶을 통해서 쓰게 하신 그 복음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학자들은 베드로 서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성품과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가는 이집트에서 고틱 척시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도 핍박받는 교회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인물이 주님의 뜻 속에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름답게 그 열매를 맺는 이들도 있고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헌신적인 것처럼 했다가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게 되자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었던 데마 같은 경우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고 디모데 후서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거든요. 그 서신서에서 바울이 꼭 집어서 그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 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반면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처럼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커진 인물이 있는가 반면에 처음에는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래서 데마 같은 경우는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게 언급이 되어 있으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 후서 4장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라고 언급된 인물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추수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본문의 비유는 교회 공동체의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그냥 덮어주는 이런 온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남이 떠오르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한테 적용해야 됩니까? 나한테 적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거울을 남한테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스파우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의 적용은 나한테 해야 됩니다. 이 거울은 내가 봐야 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비추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먼저 비춰야 됩니다. 자신의 티는 못 보면서 남의 있는 들보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티만 보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주께서 주인 되신 곳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원칙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의 방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거룩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자 기준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제적으로 지키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써주신 유일한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십계명 배웠을 때처럼 십계명만큼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손수 써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최소한 그것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그 원칙을 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공동체를 위한 원칙이 없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성화시켜 가셨고 원칙과 말씀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원칙이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교육학을 공부할 때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원칙 없이 그냥 다 무조건 좋다 괜찮아 하면은 그렇게 할수록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더 불안해해요. 근데 원칙이 있을 때 아이들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껴요.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안에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다 괜찮다라고 해버리면은 오히려 내가 지금 맞는 데 있는지 잘못된 데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뭘 더 느낀다고요? 불안감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너무 스트릭할 필요는 없지만 십계명과 같은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놓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공동체 가운데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썩을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만 둔다고 한다면 그냥 괜찮다라고만 한다고 한다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원칙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는 아주 조직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그 체계 속에서 당회에서 정해진 내용을 재직회와 공동회에서 컨펌을 받고 기본적으로 교회는 대의 정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함께 컨펌 받으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고, 두 번째, 성례가 거룩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고, 왜? 눈에 보이는 복음이 성례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치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7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원칙을 갖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으면 교회가 스포일 될 수 있는 거죠. 원칙이 없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의미하는 이 추수는 물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 마가가 될지 누가 대마가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명목을 갖고 원칙이라는 그 명분을 갖고 보복하거나 심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준을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이 마태복음 13장 밀과 가라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천국은 좋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좋은 씨와 또 악한 씨가 비슷한 모습으로 자란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언제까지요? 자랄 때까지.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셨던 그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뭐 하십니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 공동체 안에서 베리하는 장로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보복하고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행하셔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때 내 마음대로 쳐버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 놀이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오래 참지 못하고 결국 상처만 남기게 될 수도 있고 보복과 심판으로 얼룩진 교회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죠? 대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마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냐는 거지. 그런 권한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놓고 보복과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사랑을 전제로 한 원칙을 세우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